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윤호 목사님 저서 복음 수업 모두 읽으셨죠? 책을 읽으면서 로마서 말씀의 진수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나의 지성을 보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감사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지성을 인식하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왜 거듭났어도 넘어지나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났지만 넘어지는 이유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만나고 하늘의 삼층천까지 보고 온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그 약함을 고백하는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왜 자주 넘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제 문제입니다. 17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내주하고 있는 곳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여 죄의 노예가 살아가는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은 옛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몸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물들어버린 육체의 본성을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와 육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체와 육신은 세상과 세속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입니다. 이처럼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세속이 있는 것처럼 육체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속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라면 육신은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은 죄에 오염되어 죄가 활동하는 터전이 되었고 또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죄의 온상이 되어 죄가 왕노릇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인간은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죄를 행하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은밀하게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면 남을 해치고 악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단에게 동노릇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죄인 줄 모르고 세상 문화 속에서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여 부모와 갈등하게 됩니다. 인간의 질성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악한 길을 따라가는 자신에 대하여 괴로움과 후회감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이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오직 복음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지는 이유는 육신에 속한 내 마음이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진이라.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넘어지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항상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지 갈등할 때가 있죠. 말씀을 알겠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저는 시댁이나 친정에서 장남 며느리고 장녀입니다. 가정의 많은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짐이 무거워지면 마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사역하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부탁하면 될까요? 보통 혼자 일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마음의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 마음 가운데 싸우는 죄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를 든다면 좋아서 시작한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시작한 운동이 주일까지 이어진다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겠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일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집착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와 배려를 위한 적당한 거리는 필수적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의 유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지적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14절에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 마태복음 5장 26절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노, 미움, 형제에 대한 그 무례한 행위까지 살인으로 간주하며 그의 의미를 확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수없이 마음으로 많은 살인을 합니다. 마음 안에 가득 찬 정욕으로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덕교 교수님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가시와 같은 모습 속에서 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이면서 하덕교 교수님은 자작곡 가시나무 노래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는 가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죄로 인해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의 답이 복음임을 선포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예수님만이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에 그 무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복음은 실제적으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에 새 생명을 주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목사님 저서에서 D-Day와 V-Day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원리적으로는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남은 싸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원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몸까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몸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만이 그 싸움에서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골짜기나 산성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과 싸움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들과 싸워 승리한 것은 D-Day지만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그곳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V-Day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지의 지배,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말로나 영적으로 의롭다 하는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실제 우리 몸으로 죄를 이기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 사회 환경,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늘과 새 땅이 임해 온 세계가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 문제 속에 싸우고 있어야 할까요? 이미 이기신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의 자리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풍성함으로 나가게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D-Day로 만족하지 마시고 V-Day 승력을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삶 가운데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시고 복음으로 부르심에 인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고통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싸우는 내 안의 죄로 인해 애통합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